임장도 미안해. 내가 바빠서. 그 밥그릇 빼앗아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바빠서 그랬으니까.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감람산, (40일이죠) 감람산의 집중, 요게 지금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집중, 이거를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놓지 못하면은 시간표를 잘 못 본 거지요. 꼭 뭐 집중을 참석했다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참석했다 안 했다 그걸 기준에 든 것이 아니고 지금 집중이 뭔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각인시켜라.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다 그 말이야. 이제 그걸 놓고 우리 방법이 감람산의 집중이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뭐 하는 것이냐면은 1000명을 각인시켜라. 이거를 하나로 말하자면은 복음만 남도록 해라 그 말이야. 복음만 남도록. 복음이면 끝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복음이면 끝이다. 그게 감람산 집중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각인시켜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응답이요. 참 응답. 여러분,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지 않는 것은 응답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응답 많이 받겠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아요. 그게. 그래서 세계 복음화 이것과 관계없는 것은 응답 아니다. 이제 그걸 뭐지? 본인은 응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 아니에요. 본인은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완전히 사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한, 나의 상처, 나의 영적 문제에서 나온 사명이 아니라 그게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거기서 나오는 사명. 이걸로 완전 각인시켜라. 사명 각인. 그래서 오늘 뭐죠? 틀린 문제와 올바른 문제.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만 다 붙잡으면 됩니다. 신학, 사상, 이념, 전통, 제도, 선민, 이방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얘기요. 그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혈통에서 메시오셨잖아요. 성경을 그 나라에다 줬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그 나라에다 줬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만 딱 붙잡고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 자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문제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문제예요. 기독교 문제. 왜? 네 문제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네 문제 해결해라. 그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요. 오늘날 성도의 문제. 틀린 사명, 올바른 사명 했죠?
틀린 미션, 올바른 미션. 이스라엘을 마게도냐 노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자기 상처에서 사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선민. 왜 선민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너무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지금 흑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니까, 마게도냐는요. 영적 문제에서 온 거 이게요. 로마 패권주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마게도냐든 로마든 전부 다 선민사상, 문화, 패권주의. 여기서 사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무조건 세계를 정복하는 게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게. 자기 상처, 영적 문제, 자기 말하자면은 그 자기 한. 여기서 나온 나온 미션은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 미션. 생명 살리는 사명. 생명 살리는 미션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한과 상처, 영적 문제에서 사명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대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할 때는 내 얘기가 제일 많고 내 주변 얘기가 제일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내한테 하나? 아니 나는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는 제일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 우리 가족 얘기요. 그게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영적 문제, 이런 상처 이런 데서 사명이 딱 굳어져 있었어요. 성공해야지. 그래요. 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다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12가지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 절기.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오순절, 그리고 천국까지 보장된 수장절.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이걸 붙잡아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그 시간표 따라서 열리는 문 따라서 주시는 능력.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집중훈련에 내가 직접 참여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정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지 마라. 집중. 그래서 집중의 목적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어느 정도 각인되면 되느냐? 천명 각인. 뭐만 남으라고요? 복음이면 끝이다. 그리스도 예외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각인.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것, 거기서 나온 사명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미션. 그리고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막 응답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응답이지. 자기 응답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관계 있어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응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뭐 대통령이 된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지. 그게. 자, 그 다음에 학원 복음화. 여기서는 1번에서 6번까지는 패권 국가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바벨론.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할 것이냐. 자, 1에서 6 결국 멸망해요. 멸망. 그러니까 지금 뭐 3단체다, 뭐 모슬렘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랩런트에게 뭔가 메시지로 딱 자기소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다니엘 2장 41절에서 45절. 이걸로 저한테는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두려움이 아니고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신상 섰는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은 산산조각 나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더라. 저는 그게 저한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을 모슬만 하려고 그런다 뭐 한다. 저는 그냥 콧방귀 뀌어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상이 승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김정은이 아무리 그래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공산주의가 복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딱 이렇게 각인이 딱 돼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세의 고통 어때? 읽어보면 사람들이 막 자기 상처가 치유 안 되고 뭐 한을 갖고 있고 육신주의 막 이러니까는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여기. 그래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확신한 내용이 뭐라고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속에 있다. 성경에 있는 답을 가지고 네가 확신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렘넌트는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세상은 두려움과 부러움과 또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할 전도의 대상이다. 이게. 자,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왜 성공하고 멸망이 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결국 멸망이 와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했으니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멸망하느냐? 복음 없이 성공하면 결국 실패하는데 이 문제 온다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순서 바꾸지 마라. 뭐부터? 복음 서밋. 인생의 답부터 내라. 성공하기 전에.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적으로 생각해도 인생의 답도 안 낸데 성공했으니 그게 지금 이게 턴에서 오기가 쉽겠어요. 성공해버렸는데. 그래서 복음 서밋 인생의 답부터 내라.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기능 서밋 학업 자기 업에 말하자면은 성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죠? 문화 서밋. 이거는 전도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순서 바뀌지 마라. 복음 서밋부터 인생의 답부터 얻어라. 자, 왜 세상은 과학과 의술, 학문은 하늘을 찌르요. 하늘을 찌르는데 재앙은 계속 되잖아요. 재앙은요. 여러분 사실 학문이다, 의술이다, 과학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못해요. 동성애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지금 게임 중독이다, 마약이다, 이 알코올 중독 못 막잖아요. 의술, 과학, 학문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학문과 의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미국은 고등학교부터 이미 그 동성애 클럽이 있어. 고등학교부터. 마약 그거는 그냥 어떻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누가 마약하는 애 하나 있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아이고
지금 엄마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애 절하는데도 3일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미국에서는요, 다 허다한데, 그거를 뭐. 미국에서는 허다한데.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한국 랩런트 애들 막 이게 뭐 하니까는요. 야, 진짜, 그 걱정이냐, 그게. 미국 부모들은 자기 아들 방에서 남자가 안 나온 것만 감사돼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 애들 너무 걱정 많이 하잖아요. 막 이 게임에 빠졌다면서 막.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은요, 게임에 빠져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방에서 남자아이가 안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니까요. 그게요.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막 사람 죽이고, 그게 지금 우리 난리잖아요. 미국은 그냥 죽여요. 아니, 그냥 죽인다니까, 그냥. 그게요. 우리야 뭐, 지금 이제 법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하면은, 그때 이제 뭐 붙잡아서 가두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보복 운전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쏴버려, 그냥. 그게요. 과학, 학문, 의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못 막아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분명히 제4단 지옥 권세는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를 못 막는 거예요. 어떤 과학으로도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왜 믿는 신자? 아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분 믿는 순간에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됐다. 그런데 왜 신자는 계속 어렵냐,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 그래서 애들하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왜 어렵냐 했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거의가 다 경제 문제에 거기다가 경제 문제에 그냥 극한돼 있어요. 우리는 어렵다 했을 때. 그게. 여러분,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려움을 돈으로 경제라는 것으로 어려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 사람들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른 부분으로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 했을 때는. 그렇죠? 지금 좀 미안한데 우리나 어려운 그러면 돈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저 집 어렵대. 그러면 저 집 뭐 돈 문제 있는 줄 알까지. 저 사람 실패해서 어려워. 그러면 또 경제 문제. 우리는 그 수준이잖아요. 근데 서울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렵다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정신 문제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신자가 어렵다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 수준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 천안이니까, 천안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나 집 하나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미션홈으로 쓰려고. 여기다 미션홈 한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게 미션홈입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도망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막 도망다니고 막 피해다니고 그런 맞아, 미션홈. 근데 지금 저기다가 미션홈이라고 애들 오라 하니 애들이 질이 떨어져, 질. 그게요. 안 돼요. 지금 안 된다고 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되면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헌신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천안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서울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시설을 하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 좀, 자기들이 뭐 예약제를 하든지 어쨌든 거기서 며칠씩 살든지 몇 달씩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딸이 삼성가로 시집간다. 가보니까 뭐 본 거, 전부 다 못 본 거라. 다 리모컨으로 일하는데 이거.
그것도 몇 번 가르쳐 주면 알아야 되는데 하도 안 해봤으니까 그거 무시당해요. 천안에서 데려왔더니 이래더니 차라리 북조선에 데려올 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다니, 진짜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거기서요, 좀, 진짜 미션홈에서 한 달을 지내더니 살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신자는 왜 어렵냐 했을 때 그 어려움. 뭐가 어렵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렵다 했을 때. 근데 아이들은 전부 어렵다 했을 때는 거의 경제적인 것에다가 극한돼가지고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런데 믿는 신자는 왜 어렵냐? 돈 있는데 왜 어렵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본질, 21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 누리니까. 이거를. 그래서 21가지인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21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21가지 가지고 답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 하려고 할 때에 21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렘넌트 상황과 현장 대상에 따라서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되고, 줄로 따지면 한 줄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아니면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상에 맞추어서 여기다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누리도록 좀 해줘라. 신자가 왜 어렵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본질이 있어. 우리 삶의 본질. 그거를 놓쳐서 그렇다. 이렇게. 자, 오늘 2부. 그러니까 이제 2부에서 여러분 좀 서론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신앙생활에 저는 가장 큰 실수, 이게 바꾸기 힘든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나에게 맞춘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맞춘 신앙생활. 그게요. 이제 우리가 해외 캠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자꾸 유목사님한테 이 말하는 캠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자꾸 그 메일도 보내고 그래요. 이번 캠프 팀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그랬다 어쨌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야 그러면은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 캠프를 해줘라. 근데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맞춤형 캠프라는 것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맞춤형 캠프라고 하는가 봐. 아니죠. 저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캠프를 해주란 말이지.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 그대로 해주는 것을 맞춤형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에서 10가지 이대로 해주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시간표가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시간표를 잘 맞추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맞춤형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의 맞춤형. 거기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실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맞춤형을 해줘야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을 찾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맞는 맞춤형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 맞춤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요 실수 정도 아니다. 이거는 범죄다, 범죄. 우리 신앙생활의 범죄다. 이게 조금 이 각인을 바꾸고 이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지만 빨리 바꿔야 돼요. 예, 빨리 바꾸지 않는 이상 큰 응답 속에 못 들어가요. 완전히 지금 저는요 이게요
맞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지금 시간표 감람산이 어쨌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해서 지금까지 틀리게 왔던 우리 신앙 이게 틀리게 하고 있는 방향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7가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방법,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요 7가지 여기다 방향을 맞추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이거는 좀 메시지를 계속 보고 막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생각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절대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맞춤형으로 지금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에게 맞춤형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맞춤형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맞는 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붙잡지 말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맞춤형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게 맞는 맞춤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맞는 맞춤형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방향. 그래서 이거는 7가지 여러분이요 계속 받은 메시지 있으니까 노트 뒤져보고 이래 하고요 계속 해서 찾아내야 돼. 이걸요. 이래 돼야만 뭐가 보이니까 이래야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갈등도 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이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때. 그래야 내가 보여 나. 여기서 나온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맞춤형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는 절대 붙잡은 기도 제목 아니에요. 교회도 이해 못하면서 나온 것도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때 내가 보이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죠?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있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에 힘이 나죠.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삼오늘. 그러니까는 삼오늘이 안 된다. 삼오늘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오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하죠. 거기서 네가 이제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가. 안 그러면 오늘 네가 전도할 대상이 누구냐? 아니면 지금 네가 오늘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오늘 네가 읽은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자, 절기. 새해 절기인데요. 뭐 내용 이건 다 놔두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참교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헌신의 교회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요 새 절기를 매년 새 절기 지켜요. 매년 무슨 매일 해도 우리가 안 되는데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3번 해도 우리가 자꾸 안 되는데 매년 3번 그러다가 그렇지 신앙생활을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잘 못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혼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고 싶어 애굽으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혼자도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없어도 무교회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조직과 단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같이 가라고. 그래서 매년 3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참교회. 참교회가 어떤 교회냐?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는 게 참교회다. 6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참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교회가 참교회다.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6월절을 절기로 지켜라 그 말은요, 교회가 갈보리산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갈보리산 언약을 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죠? 이렇게 돼버려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오순절 절기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오순절 절기. 여기서는 현장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현장의 축복.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이제는 네 스스로 가라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네 능력껏 살아라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쓴물, 목마름, 배고픔, 전쟁 다 겪었는데 싹 승리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없었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감람산의 언약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놓치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헌신의 교회. 자, 참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죠. 그게 참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게 참교회.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다,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요. 그 순간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걸 보고 참교회예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플러스 성도와 함께.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이제 성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같이 가는 것이 함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안 합니까? 빨리 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게요.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임마누엘 교회하고 온네스 교회하고 누가 더 교회 이름이 좋은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헌신의 교회입니다. 이 헌신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더하기 성도와 함께. 여기다 더 하나만 더 하면 돼.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게 헌신의 교회다. 왜? 지금 세상은 완전 마귀 종이요. 이 시대가 막 중독 시대 아닙니까? 현장은 재앙이다.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이 시대 현장을 살리는 교회, 헌신의 교회. 결과 어떤 결과가 왔죠?
노예 소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전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요게요. 저 목동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됐어요. 입양자, 모세 입양자 아닙니까? 입양자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됐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신 거죠. 자, 헌신의 교회. 여러분 속에 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요. 여러분 속에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거기다가 이제 성도와 같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거기다가 시대까지 살리고 현장까지 살리는 헌신의 교회. 이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는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요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숙제하시죠? 여러분 숙제를 싹 해가지고 한번 2016년 12월 돼가지고 책 한 번 만들어보세요. 책. 진짜로 책 한 번 만들어보세요. 그게 좋은 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출판하면 돼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차피 그건 공동으로 쓴 거니까 이름으로 출판하면 돼요. 이번 주 숙제는 이것도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이 뭔가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 우리 늘 성령 충만 달라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 찾아보시고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실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없으면은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 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이 뭘까? 잘 이해 못하겠으면요, 여러분 뭐 포럼도 한번 해보고요, 전화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찾아가서 한번 숙제 한번 같이 하자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 이해, 성령 충만. 그래서 그거 이제 이해했으면 체험해야지.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성취될, 누릴 언약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만 남는 천명 각인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사명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집중의 시대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정말 세계 살릴, 세계 복음화할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 개인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는 가장 축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